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과 직장에서 은혜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을 지내면서 그 시간 속에서 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매일 말씀, 기도, 찬양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음을 알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뢰며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에 기름까지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순결한 처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오니 심판대 앞에서 주님과 1대1로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우리의 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작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다인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일에 사용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면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며 어렸을 때부터 장래의 비전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새롭게 세워졌으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쟁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이 이 나라의 주임 되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바뀔 여러 정책들에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안정이 되고 청년들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가정을 주의 은혜로 늘 지켜주시며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그래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주로 모든 천사로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우들과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이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그 평안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늘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내일부터 제가 목회대학원 참석차 고려신학대학원 천안에 내려갑니다. 내일은 이제 새벽기도를 영상으로 하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제가 천안에 있기 때문에 묵상 노트로 새벽기도는 대신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수요기도에는 제가 목회대학원에 있는 관계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7월 6일 주일 맥주 검사 주일 성찬식 있습니다. 우리가 또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유럽의 탐험가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 때 멀리까지 항해를 하면서 이 아프리카 대륙까지도 이제 항해 탐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아프리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 항구 옆에서 이 아프리카 이제 원주민들이 큰 조개를 손질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좀 큰 조개들을 손질하면서 그 안에 조갯살을 발라서 뭔가 이물질들을 바다에다가 휙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탐험가들이 자세히 가서 뭐를 저렇게 바다에다가 휙휙 던져버리나 하고 봤더니 그게 진주더라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진주의 가치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갯살 먹는 것만 그들의 관심사였고 이유였고 목적이었지 그 안에 있는 보석 진주는 그들의 이유와 목적에 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게 필요하니 이 유러피안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빵을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이유와 목적 먹을 것을 제공할 테니 니네들이 버리는 그 이물질 그걸 한데 모아달라.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조개와 그 진주와 빵을 바꿔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개를 캐는 이유, 그 목적은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게 채워지면 그 안에 껍데기나 진주나 이런 거는 다 이물질로 보이는 거죠.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무엇에, 어떤 이유에, 어떤 목적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어디에 이유와 목적을 두고 있죠? 진주에 이유와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조갯살은 그들에게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도 저마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목적, 내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저마다 각자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 8장 앞부분, 그리고 중간,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세 부분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났던,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사람은 예수님과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십니다. 호수 건너서 이제 유대 땅이 아닌 지금으로 치면 요르단 쪽으로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배에서 주무실 때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배가 막 침몰할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참 의아한 장면이죠. 어떻게 배가 광풍을 만나서 요동을 치고 물이 차는데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실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보여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이것은 믿음이 없다, 너희가 도대체 믿음 있는 사람이 맞냐라고 그들의 믿음을 지적한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아니, 주무시던 예수님 깨웠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잖아요. 이거 믿음 아닌가요? 여태까지 우리는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이거 믿음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가 이 말씀, 이 8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묵상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럼 믿음이 뭘까?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그 상황을 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태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니들 믿음이 어디 있냐? 라고 책망하시는데 이거 믿음 아니면 도대체 뭐가 믿음인가? 그럼 과연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시니까 어떤 풍랑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일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믿음으로 살 때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할 거야. 이게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풀무불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배에 함께 계시니까 우리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야. 어떤 풍랑이나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이. 그럼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하셨던 이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 그냥 예수님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지금 풍랑이 다가오고 우리 배가 넘실넘실한 물에 잠기게 되어서 당장 침몰할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나 잠길 것 같은 상황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든 죽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과정도 상관없고 결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결과는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결과가 우리 눈에 볼 때 안쓰럽고 안타깝고 위태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보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에 목적을 두고 있었길래 도대체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들은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이들의 목적은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만 봐라, 나만. 과정 중요하지 않아. 결과 중요하지 않아. 나만 보고 있으면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그 결과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이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독하냐면 무덤들 사이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지내고 옷을 홀딱 벗고 쇠사슬로 갈고리로 막 몸을 동여도 그것을 어디서 나오는 괴력인지 그 귀신이 주는 힘으로 끊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달려들어서 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허락만 해주시면 우리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시면 2,000마리가 몰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돼지 2,000마리가 도대체 금전적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돼지 가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돼지 가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돼지 새끼 가격이 얼마일까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돼지 해부를 해요. 처음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개구리 해부 해가지고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개구리도 팔고 그랬었는데 돼지 해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부하는 돼지 가격이 11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예요. 크기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다 떼고 1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했을 때 돼지 2,000마리의 가격은 2억 원이 넘는 거예요. 2억 원. 어마어마한 가격이잖아요. 이 금전적인 손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끼치신 거예요. 그 대신 무덤 사이에서 지내면서 옷을 홀딱 벗고 쇠사슬로 묶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해하려 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 내어 쫓김을 받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 영혼이 지금 죽다가 살아난 그 영혼의 가치를 봐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당신 오니까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봤습니다. 떠나 주십시오.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물질이에요. 물질. 자기 손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 하나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이들의 목적과 이유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대부분의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글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저도 SNS 하다 보면은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제가 목사라서 그거에서 저한테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데 이거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나는 이거 포기 못하겠다. 요즘 사람들이 이 우선순위와 이 목적과 이 이유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질, 시간, 모든 것들 걸치고 있는 옷까지 내 것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내 거라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져도 영원한 세계, 천국, 지옥 어디든지 영원한 세계까지 나는 내 옷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 내 물건도 가지고 갈 수 있어야죠. 내 거라면 그래야죠. 근데 죽은 다음에는 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수의 하나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들어갈 관에 서랍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작은 것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 나에게 있는 작은 것이 목적이 되어서 큰 영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이유와 목적과 우선순위도 여기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시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실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시간이나 물질, 예수님께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사람들 포기하셨을까요? 그래 니네들은 그냥 돼지만 끼고 살아라. 그리고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쫓으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전도사로 파송하셨어요.
네가 전도해라.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거부해서 떠나가지만 네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권능과 그 행하신 이적을 얘기해라. 선포해라. 즉 전도자로 심어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가치, 이런 우선순위로 산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귀신 들렸던 자고 우리가 사실은 죄의 종이었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도 100%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우선순위인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가치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각자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무리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각자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명의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외동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 지금 병 걸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서 좀 가셔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잖아요. 그냥 예수님, 내 외딸이 죽게 생겼는데 빨리 우리 집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뭐 공익의 목적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이유잖아요. 이 개인적인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유로 예수님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찾을 수 있죠.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유, 나의 간구, 내 필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당연히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복만 바라고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이 뭔가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바라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면서 뭐 한번 만져보려고 뭐 밀치고 정말 슈퍼스타가 지나가듯이 막 그렇게 예수님께서 밀려 가셨을 거예요. 이때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그 옷가에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혈루증이 그쳤어요. 혈루증이란 건 뭐냐면 여성의 몸에 피가 나오는 질병으로 이 부인병인데 여성의 몸에 피가 나오면 부정한 자로 여겨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던 사람은 내가 혈루증 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혈루증을 앓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없으니 잘못해서 사람들이 접촉을 해서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관계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다중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에요. 이게 12년 동안 계속 부인병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가를 만진 거예요. 왜 뒤로 갔습니까? 자기가 부정한 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당연히 저지당하고 거부당하고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서 옷가를 만지자 혈루증이 즉시 그쳤어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지금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누구냐? 근데 보세요.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자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 사람들이 계속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밀치고 손대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막 사람들에게서 밀려 손댐을 당하면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손을 댔기 때문에 베드로도 지금 이렇게 밀쳐서 손대고 있는데 누가 손댔냐고 어떻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12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만지고 손대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왜 이 여자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온 각각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유와 목적 외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이게 다른 사람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자, 예수님께 나올 때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 우리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내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에 돼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하나 더 플러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저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즉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열광했습니다. 각자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마치 유명 연예인이 지나가는 것처럼 몰려들어서 한번 만져보려고 사람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온 사람도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선포받은 사람도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각각의 이유나 목적으로 예수님, 개인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예수님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자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나 목적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이유나 목적 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은 병의 고침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주님 앞에 나왔죠. 우리의 개인적인 이유와 목적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서 어떻게 예수를 기다렸든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겠죠. 오늘 이 주일, 6월 15일 이 주일,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이 썬데이, 이 주일에만 아마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유와 목적, 우선순위는 첫째,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이유의 목적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이유와 목적,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에 믿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믿음의 바른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따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